자,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어요. 우리 6월 한 달도 녹록치 않았을 텐데 참 여기까지 삶도 믿음도 포기하지 않고 잘 달려오셨습니다. 또 6월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소그룹을 인도할 때마다 자주 사용하는 아이스 브레이크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라는 것은 소그룹, 그러니까 목장 모임이든 전도회 모임이든 소수가 이렇게 함께 모일 때 그들의 차가운 마음 혹은 또 이 굳어진 마음을 여는 어떤 그런 특별한 시간이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아이스 브레이크는 일명 따라 세웁시다.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는 어떤 이게 이름의 아이스 브레이크예요. 이 아이스 브레이크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둥그렇게 이렇게 소그룹원들이 앉으면 자신의 오른쪽에 앉은 사람의 이 장점 3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사님은 참 쉽지 않겠는데 아이들을 참 예쁘게 잘 키우는 것 같아요. 아이고야, 권사님은 옷 입는 센스가 있어요. 어쩜 우리 형제님은 말하는 게 그렇게 예쁜지요. 형제님만 보면 행복해져요. 그래서 평상시 내가 느꼈던 내 오른편에 앉아 있었던 한 사람의 장점 3가지, 아름다운 면모 3가지를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왼쪽의 사람에게 그런 장점 3가지 칭찬을 들으신 분들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드러날까 늘 꼭꼭 숨겼었던 단점이나 약점 하나를 오픈하는 거죠. 사실 전 속이 좁은 사람이에요. 사실 저는요 또 이렇게 뭐 하나에 꽂히면 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고백하지 못했던 자신의 약점 하나를 오픈하면서 서로 그렇게 칭찬하고 장점을 발견해주고 자기의 약점을 오픈해주고 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며 서로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 이게 바로 나 그런 사람 아니요라는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시간을 갖게 되면은 서로의 장점을 발견해주고 또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또 나 그런 사람 아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단점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이 함께 하신 분들이 한층 가까워지는 거예요. 마음의 벽이 좀 허물어지고 서로 좀 이렇게 무언가 친해지는 친밀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좀 어떨까요?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의 단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다 나쁜데 이게 제일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무언가 그렇게 기분 나쁜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던 사람은 이제 자기를 항변하는 거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오히려 이러한 상황들이 여러분들 벌어진다면 그 모임 가운데 없던 담도 세워지게 될 거고요. 서로가 입을 벌릴 때마다 상처를 주고받는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서로의 어떤 이 문제점을 지적하다가 상처를 주고받으며 불편한 상황에 이르는 사람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날리고 자녀들이 죽고 자기에게도 건강이 사라지고 심지어 하나밖에 없던 그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한 후에 그를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욥의 소식을 들었던 친구들이 먼 곳에서 한 걸음에 달려오죠. 그리고 욥의 비참한 상황을 보며 7일 밤낮을 그의 곁에 머물며 함께 애통해하고 슬퍼합니다. 그런 이들로 인해서 욥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거라는 확신 속에서 또 내 마음을 공감해 준다라는 그 용기에 힘입어 그동안 침묵을 유지하던 욥이 비록 탄식이긴 하지만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그렇게 탄식을 쏟아내기는 시작했지만 비로소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욥의 탄식을 요약하면 이런 거라 말씀드렸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전에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 그냥 그렇게 죽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으면은 그냥 이렇게 속상한 꼴 보지 않고 비참한 상황 이르지 않고 참 좋을 텐데, 이게 욥의 탄식이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때 죽었으면, 지금 죽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마음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한 번쯤은 품고 할 만한 말이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친구들은
이런 욥의 탄식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욥에게 드디어 충고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에게는 인과응보에 대한 어떠한 이러한 생각으로 이 욥이 당한 고난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념이 있었어요. 아마 욥이 겉으로는 의롭고 경건한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어떤 악을 범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재앙을 당했고, 죄 때문에 망했고,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욥에게 막 독서를 내뱉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요, 아까 이야기했던 아이스브레이크처럼 자신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데 자꾸 여러분들 모함과 비난을 하고 충동을 시키며 그렇게 욥은 충고를 하는 친구들의 말에,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벌 받을 만한 그렇게 악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만큼 그렇게 저 나쁜 사람 아니라고 자기를 변호하고, 그러면 친구들은 또 그런 욥에게 감정이 또 얹혀져서 너 그런 사람 맞아, 비난하고 정죄하고, 욥은 또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항변을 하는 이야기가 전체 이 욥기서 42장 중에 4장에서 37장까지 가장 많은 이야기들이 바로 이와 같은 항변과 설전으로 채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욥에게 너는 죄 때문에 망했고 죄 때문에 자녀들이 죽었다라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라는 이 친구들의 충고는요, 너무나 잔인한 짓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도 않았지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지금 한날 한시에 자식들 다 죽고 병들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린 이에게 죄 때문에 망했고 하나님이 죄 때문에 당신 쳤으니 회개하라고 하는 말만큼 악하고 끔찍한 폭언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실제로 욥의 고난은 그 친구들이 생각하는 인과응보의 그 여러분 원리를 벗어난 고난이라는 것을 하나님 욥기서 1장에서도 아예 증명을 해주셨습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고 정직한 이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욥에게 이후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재앙은 그의 이 삶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님을 하나님이 먼저 증명을 해주셨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는 인과응보의 원리로 해석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있는 법입니다. 한 번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따라 세웁시다. 고난에는 다면성이 있다. 이 세상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고난들이 있잖아요. 재앙에는 다면성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신학 한 자락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말씀 한 자락으로 해석 불가능한 고난들이 참 많아요. 심은대로 거두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벗어난 고난이 참 많습니다. 고난에는 다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물을 수 있는 질문이 이것 아닙니까? 도대체 고난에는 어떤 다면성이 있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어떤 다양한 뜻이 고난에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우리 장로교의 이 신앙 고백서라고 일컫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5장에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은 우리 장로교의 신앙 교리가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학습이나 세례를 받을 때 문답 교육을 받잖아요. 그 이야기와 그 교리들이 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교육의 그 교리에 담겨져 있는 바로 여러분 내용들입니다. 그 5장에서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전에 지은 죄를 징계하시는 것일 수 있다.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난에 대한 그 이야기를 바로 설명하고 있어요. 인과응보의 원리로 우리가 죄를 심고 악을 뿌렸기 때문에 그대로 그 고난과 재앙으로 하나님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 하나님 참고 참으시는 임계점을 넘어서면은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기에 우리를 때때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데 그게 바로 고난과 재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의인이라도 부패하고 간사한 마음이 얼마나 강렬한지 깨달아 겸손하게 하기 위함일 수 있다. 이다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고 다면성을 아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재앙과 고난을 허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C.S. 루이스 교수가 수업 중에 한 젊은 친구에게 받았던 질문과 그가 들려주었던 답변이 생각이 났습니다. C.S. 루이스 교수는요, 전 시대에 돌아는 가셨지만 가장 이 신앙의 지식 또 이성인으로서 이 신앙 변증가였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일찍 부모님, 특별히 어머님을 여의고 참 많은 상처와 고난 속에서 살다가 아주 뒤늦게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는데 그 아내와 1년도 함께 살지 못하고 아내까지 떠나보내며 그 고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몸부림치며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었던 이가 바로 이 C.S. 루이스예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에게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왜 살아계시다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을 허용하시고 방치하실 수 있느냐? 그 사랑 많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신다면 그분이 사랑이 아니지 않느냐? 이 질문에 C.S.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요,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우리 인간들에게 고난조차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방자한 이들이 되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의 시간을 갖게 되고 그 고난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는 이 가뜩이나 교만한 우리들이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 절실하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녀들 감기라도 와야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 삶에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오고 길 가다가 돌부리에라도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봐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인간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형통하고 평탄하고 잘 나갈 때는 그저 나를 의지하고 세상 것 의지하다가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철저히 무너지고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여러분들 다 나를 떠날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인간의 이것이 죄성 아니겠습니까? 오늘 욥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욥은 자기 곁에서 7일 동안 공감해주고 슬퍼해줬던 친구들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자신의 여러분 아픔에 하소연을 했는데 친구들은 오히려 날카로운 여러분 그런 어떠한 이 잔인한 위로자가 되어 오히려 욥을 더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37장까지 친구들과 설전을 펼치던 욥이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아하, 친구들도 의지의 대상이 아니구나. 친구들을 내가 믿어도 위로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38장서부터는 욥이 친구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하소연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고난은요, 우리가 절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을 하시는 것이죠. 네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교육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고난의 다면성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또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을 위함일 수 있다.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이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내가 모르는 것 아시고 내가 볼 수 없는 거 앞서 보시는 그분만이 아시는 결국 우리에게 위롭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실 때 의롭고 거룩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선교적인 목적으로 구원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 신앙과 무관했던 한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그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들었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빛이 들어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일들이 이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허락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어제도 제가 저희 그 노회가 아니라 남부산 노회 이 교사들이 한 150명 모여서 교사 강습회를 할 때 교사 이 강습회 부흥회를 좀 인도차 다녀왔습니다. 저를 의전해 주셨던 장로님, 참 잘생기셨어요. 매너도 좋고 신앙도 좋고 인상도 좋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을 통해서 또 많은 감동도 받았는데, 그런데 이 그 장로님 한 분을 저희 교회 권사님이 아주 가까이 또 예전서부터 잘 아시는 지인이기에 어제 한번 인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들려주시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으로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의 그렇게 이 연수를 통해서 아주 이렇게 깊고 또 오묘한 그 인격과 믿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믿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으셨대요. 결혼해서도 예수를 안 믿으셨는데 문제는 사업을 하다가 망하셔서 그 힘든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고, 사업을 쫄딱 망해서 교회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고,
그 후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며 그렇게 어르신들과 모르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교회와 노예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나에게 복음의 빛이 들어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역사가 있고,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 찾아온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내는 내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내 배우자나 가족이나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있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고 거룩하게 목적하는 바가 첫 번째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롭고 거룩한 목적은요, 어떠한 이 점검과 또 여러분 평가의 목적으로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평안한 날에는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 큰지 작은지 몰라요. 그런데 비로소 고난을 통해서 한 사람의 신앙의 진위 여부와 성숙 여부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사실 이 코로나라는 시국을 통해서 그런 이 영적인 어떤 리트머스지와 같은 시간들을 우리가 여러분 가졌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이 목숨을 정말 내가 잃어버려도 누가 정말 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지, 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서 누가 이 삶을 살아가고 교회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사실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마치 시골에 타작을 하게 되면은 풍구라는 게 있어요. 큰 이렇게 발로 밟아가지고서 선풍기 바람을 일으키고, 거기서 이제 이 탈곡한 콩이나 혹은 여러분들 이제 쌀 같은 벼 같은 거를 이렇게 키질을 하죠. 그러면 그 선풍기 바람에 이 껍질들은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는 거예요. 진짜 콩 껍데기 안에 있었던 콩알만 남고, 여러분 벼 안에 있었던 알곡만 남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진짜 날아가는지, 누군가가 진짜 여러분 묵직한 알곡인지가 드러나는 시간.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의롭고 거룩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고난은 연단과 훈련의 목적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잘 들리고, 그래서 여러분 마귀도 병들면 천사가 되더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리고,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와 성숙과 거듭남의 역사,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지는 훈련과 연단이라는 의롭고 거룩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고난은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신학 한 자락이나 성경 말씀 한 자락으로 그 원인과 목적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고난의 다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이 욥이 이런 고난의 다양성을 알았어요. 또 친구들에게 너는 죄 때문에 망했고 죄 때문에 재앙을 당했다는 친구들의 독설에도 욥은 나의 고난은 죄와 상관이 없다라고 인정치 않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재앙들은 죄와 상관이 없다는 확신을 끝까지 친구들의 여러분 설득과 독설에도 욥은 굽히지 않고 자신을 그 재앙 속에서도 자책하거나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비록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의인은 아니지만 재앙을 받을 만한 그런 악한 사람,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친구들의 독설에, 비난에, 정죄에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며 주장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욥기서 말씀을 보면서 욥에게 배워야 될 믿음이 있다면 바로 이 믿음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가끔 고난이라는 놈이 참 못된 놈이라 우리 안에 여러분 독소를 일으켜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잖아요. 마귀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했던 그 죄책감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그 죄책감의 그 원인으로, 그 결과로 고난이 찾아왔다고 우리를 여러분 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만 찾아오면 무조건 내 죄값이야, 과거에 내가 지었던 내 죄값이고 우리 부모와 조상들이 지었던 죄값이라고 스스로를 정죄하는 이들이 희한하게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참 많아요. 고난 앞에서 자기 죄는 물론이거니와 조상의 죄까지도 들먹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악하게 살고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악하게 살아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 것은 천벌이고 하나님의 이것은 죄값이다,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욥을 보세요. 자신이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성결했음을 주장하며 그런 죄책감에 욥은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욥의 삶을 보면은요, 깨끗했어요, 의로웠어요, 경건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욥처럼 그렇게 거룩하지 않거든요. 나 스스로를 알거든요. 그렇게 의롭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죄책감을 가질 때도 있고 욥처럼 의로움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없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욥이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 죄사함의 은총이라는 옷을 저와 여러분들이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욥이 쥐꼬리만한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정죄함에 흔들리지 않고 마귀가 주는 죄책감에 흔들리며 자책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들이라고요? 욥처럼 자랑할 만한 의로움은 없어요. 꽃처럼 향기나는 거룩한 삶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공로로 피 흘려주시고 의롭다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의 여러분 의로운 은총으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욥과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대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시련 중에 여러분 우리에게 마귀는 끊임없이 죄책감을 일으켜주지만 보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자꾸 과거의 죄와 연결을 해서 자책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위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죠. 네가 안 되는 이유는 예배 안 드려서 그렇고, 기도 안 해서 그렇고, 11조 안 해서 그렇고, 과거에 이런 죄를 지어서 그랬다라고 사람들로부터 자꾸 여러분 소리가 들리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로부터 자꾸 여러분 소리가 들립니다. 남들이 하는 소리, 주위 사람들이 하는 소리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음에 떠오르는 죄책감들도 절대시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잘못하고 분명히 죄악된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는 죄의식을 허락하십니다. 그거 잘못된 거야, 회개의 자리에 나가게 하세요. 그래서 회개하고 난 뒤에는 이제는 의로웠어, 내가 너의 죄를 기억치 아니하마, 깊은 바다에 너의 죄를 다 던져버리고 나도 끄집어내지 않을 테니 너도 기억하지 말라. 성령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 안에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죄의식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게 하게 만드는데, 죄책감은 이미 고백해서 다 용서받은 그 죄를 또 끄집어내서 우리를 여러분 발목 잡는 것, 기쁨을 빼앗고 평안함을 빼앗고 능력을 빼앗는 일이 이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며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음에 떠오르는 죄책감을 절대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습관성 죄악에서, 죄책감에서 벗어나십시오. 내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가족이 잘 안 풀릴 때마다, 내 삶에 의해서 고난과 역경이 올 때마다 자꾸 자신의 죄값으로 돌리며 괴로워하며 자학하는 태도를 오늘 욥을 보면서 멈출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옛날 죄를 생각해서 병을 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회개할 때 다 용서함 받았다고 선언해 주셨는데, 왜 예수님이 그 과거에 용서하셨던 옛날 죄를 생각해서 우리의 사업을 흔드시고 내 자녀를 망하게 하시고 내 건강을 흔드시고 내 삶의 고난과 시련을 주시겠습니까? 다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신 죄를 하나님이 친히 새삼스럽게 들고 나와서 너 용서받았지만 이것 때문에 죄값 받아야 돼,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돼, 이것 때문에 죄악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고통을 주시겠냐는 것이죠. 따라서 고난과 시련 앞에 섰을 때에도 의로움의 옷을 입고 여러분 욥처럼 당당할 수 있는,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여러분 습관성 죄악에서 벗어나 그냥 욥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하세요. 하나님, 살기 싫어요.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고 아파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뜻을 다 이해하고 계세요. 그냥 힘들면 우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부르짖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길을 내어주시죠. 더 나아가 욥처럼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욥기서 23장 10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유명한 욥의 고백이 바로 이때 터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 친구들을 통해서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재앙의 이유와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얘기하는 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는 안다는 거예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신다는 것, 훈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욥은 왜 자신에게 고난이 주어졌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만큼은 믿었어요. 따라서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이 선교적인 목적이든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어떤 점검의 목적이든 내가 고난을 통해서 연단과 훈련을 받을 목적, 혹은 마침내 주실 복을 받을 만한 그리스도 준비하는 목적이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의 시기가 끝나고 나면, 견디고 버티고 나면 자신이 정금과 같이 빛나는 인생,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욥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심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요, 이것이 그가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불가한 고난에서도 그렇게 견뎌내고 버텨내고 살아냈었던 유일한 비결이 되었던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의 고난들을 내가 배우고 확신한 하나의 신앙으로 해석하는 것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요? 고난에는 다면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그러나 그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선함을 믿고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고난과 시련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는 사탄의 이야기, 그 여러분 자신을 자책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십시오. 언젠가도 들려드렸던 이야기죠. 미국에 가면 나바호라는 독특한 인디안 부족이 있습니다. LA에서 라스베가스로 가는 그 사이에 있는데, 이 LA와 그리고 로스앤젤레스는 같은 곳입니다. 혹 내가 가봤다고 이야기하면 우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몽고 반점이 중국집이라고 우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컴퓨터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에도 침투한다고 우기시는 분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 여러분들, 의학새는 새라고, 내가 소리도 들었다고 우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학새는 새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 갈대가의 풀입니다. 뭐 우기는데 장사가 없어요. 어쨌든 LA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라스베가스를 가는 그 중간에 있는 부족인데, 이 라바우 부족에는 독특한 성인식으로 여러분 좀 유명해졌습니다. 어린 소년이 만 13세가 되면 독특한 성인식을 치르는데, 어떻게 치르느냐?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붙들고 아주 깊은 이 산속 혹은 이 계곡 깊은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홀로 그렇게 버려둔 다음에 그 아이 혼자서 홀로 그 맹수들이 들끓고, 그리고 그 불안하고 두려운 그 밤을 잘 보내고 이제 내려오면은 그 아이를 비로소 마을의 성인으로서, 일원으로서 받아주는 그런 성인식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을에 만 13세가 되어 성인식을 치러야 될 한 소년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붙들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죠. 깊은 계곡으로 들어갈 때마다 어디서 울려오는지 모르는 맹수의 소리들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어두컴컴해지자 아버지는 아들을 그냥 그렇게 홀로 그곳에 놔두고 그냥 무심하게 돌아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다. 어렸을 적 부모님의 손을 붙들고 산길을 가는데, 이 산소 많은 공동묘지에서 갑자기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홀로 이렇게 버려놓고서 부모님이 도망쳤다고 생각합시다. 얼마나 여러분들 그 부모님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여러분 이 두려움, 불안함, 공포심이 컸겠습니까? 아이도 마찬가지였었을 거예요. 그날 밤을 여러분들 잠이라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맹수가 자신을 덮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런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 서운함, 아마 이런 감정 때문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그렇게 버텨서 비로소 동이 트는 아침을 맞습니다. 내가 드디어 살았다. 그리고 버텨냈다. 드디어 어른이 되었다. 이 감격 속에서 마을로 내려가기 위해서 짐을 막 꾸리는데 순간 갑자기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인기척이 밖에서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인기척을 향해서 고개를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전날 자기를 버리고 무심히 떠난 줄 알았던 그 아빠가 동상처럼 자신을 향해서 서 있더래요. 그런데 어떻게 서 있는가 하면 자신 쪽에 화살 휘를 당긴 채 그렇게 동상처럼 서 있는 거예요. 전날 그 아빠는 어린 그 아들을 그 어둡고 그리고 맹수가 들끓는 그 산속 계곡에 홀로 놓고 도망갔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한 10m, 20m 그 사이에서 맹수가 혹시 아들이라도 공격하려면은 단숨에 그 화살로 아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두렵고 불안해하는 그 아들 곁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새 함께 해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요. 앞을 보아도 보이지 않고 뒤를 보아도 느껴지지 않지만 그러나 이 고난의 어떠한 선한 목적, 그것이 선교적인 목적이든 또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한 목적이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서 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선한 목적이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셨지만 여전히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며 버텨내시고 견뎌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여 정금같이 빚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한 주도 다간 이 한 주만 더 버텨내고 견뎌내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낼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